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매일매일을 이끄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의 하루하루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이 뛰네. 할렐루야 조재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거룩한 곳에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가 함께 모여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인데 세상에 살며 또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저희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배를 예배답게 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김세철 전도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그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고 실천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준비하는 손길과 특별히 찬양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는 찬양팀 위에도 주님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예배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박국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공유되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말씀 볼 건데요.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두 군데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박국 말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렇죠? 네,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고3 친구들 또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 많았고 또 잘 봤을 수도 있고 또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올해 끝까지 잘 열심히 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박국 말씀 한 번쯤은 본 적 있죠? 그렇죠. 네. 하박국 말씀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만나봤고 다니엘도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선지자들, 자주 들어봤다 하는 선지자들은 우리가 대부분 대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지난주에 보았던 호세아 그리고 오늘 볼 하박국 또 요나 이런 선지서들을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거를 대소로 이렇게 나누었는가 하면 이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이 많아서 대선지자고 그거보다 좀 못하니까 소선지자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많으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까지 있잖아요. 양이 많으면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록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렇게 많이 남기니까 양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대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선지자들은 수많은 활동을 해도 기록으로 남긴 양이 적어서 그 선지자들의 기록이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선지서가 가치가 더 적느냐? 그렇진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책 한 권 한 권 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길고 짧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 한 절 한 절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나볼 하박국 선지자, 소선지자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의 거의 멸망하기 전의 시대예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시대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읽어왔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때 유다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전히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성경을 보면 참 잘했더라, 너무 보기 좋다,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을 찾아보기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가리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 말씀들을 지키지 않을까? 그 시대에 대해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자기가 창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선조들, 먼저 살았던 조상들이 했던 그 악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왕이 이랬다라는 것은 그 시대, 그때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든 악들을 다 모아서 압축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시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면 하박국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그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를 지나고 다윗의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남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우리가 멸망하면
우리가 믿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패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을 때 아마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의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하였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저 악한 나라.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나라, 이 남유다를, 이 거룩한 나라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약탈당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우리의 백성들이 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를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남유다는 망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조금 끈질겼어요. 또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그냥 보고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저들의 죄값을 받으시는 정의로운 분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된 것들을 뒤집어 쓰고 범죄하는 저 이방 민족들을 그냥 두십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호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거룩하신 분이니까 제발 우리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호세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과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서 참 나의 모습을 떠올리고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면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 끈질기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삶을 보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호세아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빠지지 않고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에 조금씩 시간 내서 바쁜데도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교회도 안 나오고 나쁜 짓 하고 밖에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지 모르겠다. 그게 맞느냐? 저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오늘 하박국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저 악한 세상을 심판해 주시고 제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너무나 부족한 것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우리의 계획,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축복받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하박국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고 볼 수 있도록 알리라고 한 메시지예요. 너희 분명히 망할 거야.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 이스라엘 남유다 너네 반드시 멸망당할 거야라는 그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 남유다 니네 다 망할 거야. 내가 망하게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멸망의 고통의 아픔을 주시면서 그 후에 다시 약속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일 것이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언제 일어날지 너희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동일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너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살면은 얼마나 살까요? 오랫동안 살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한 100년 정도 살까요? 너무 긴가요? 너무 긴가요? 너무 개인적으로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한 80 정도만 살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년, 길면은 100년, 좀 더 길면은 나중에는 한 120년까지 살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100년이라는 시간 또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20년, 30년의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하셨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악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저것들을 멸망시킬 거다, 진멸시킬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왜 저들은 여전히
흥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 것들로 가득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천주교 사람들, 기독교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목이 잘리고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저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저렇게 핍박하는데 하나님 평화의 때가 언제 옵니까? 아마 똑같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된 거는 50년, 거의 100년이 지난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통치자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각자가 예수님을 모두 각자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처음에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에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처음에는 하나님 저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하박국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비록 나의 나라가 그리고 나의 상황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남과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또 나의 삶이 비록 고달플지라도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고요. 모든 순간에 다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요. 근데 고민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꼭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안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2절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계시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왜 저 악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두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 고통을 받도록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와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결국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세요. 이 세상에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잘 데가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하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이 변화여진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을 표했던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여호와와 동행함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염려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이, 고난이, 아픔이, 아버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영원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맺히지 않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버지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아버지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갖지 못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의 때에 아버지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 세상이 저 악한 것들이 득세하며 아버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 하나님의 때에 섰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 통치자가 되는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짧은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변화였던 것처럼, 그 고백이 변화였던 것처럼 아버지 세상의 악이 흥하고 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저 높은 파도와 같이 덮쳐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풍요할 때, 우리가 넘치도록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찾는 아버지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연단 가운데 있을 때, 훈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으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내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서로 말하며 서로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록 작은 것 올려드렸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이것 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더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이 헌금이 또 이 헌물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로 더 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에 앞서서 지난주에 혹시 이 옷을 두고 간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중에 없으면은 일단 네, 아니면 친구 거인지 뭐 알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희 레크레이션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품을 나눠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에 못 오셔가지고 이제 못 받았던 친구들은 이제 전도사님께 가시면은 이제 받아갈 수 있어요. 제가 얼굴 몇 명 기억하는데 이제 꼭 네, 챙겨가시고요. 네, 그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 매일 진행되고 있는데 네, 힘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칠 때 네,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광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들도 보이시는데 이제 그 각자 본인의 뭐라고 할까요? 그 받침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매주 주일 그 주보 나눠주는 거 받으셔서 거기 뒤에 있는 그 말씀 노트를 정리하셔서 네, 정리하셔서 이제 그 말씀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연말에 또 취합해서 또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 본인의 그 받침대 잘 끼워서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좀 덥기도 하고 또 비도 약간 소식이 계속 오면서 이제 여름이구나 더 느껴지는데 저희 또 여름에 뭐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저희 고등부도 여름 수련회가 있을 예정이고 또 그 밖에도 이제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이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6월 말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는 부서별로 특송하는 그 또 시간이 있어서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 시작하는 날인 월요일 27일에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제 저희 고등부 그 여름 사역을 위해 더 기도하고 또 특송으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할게요. 네, 저희 말씀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2부 순서로는 저희 공과 공부 반별로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